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129쪽. 구약 129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명한 일을 영하여 금과 솥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원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특별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와 수금 분야대와 그 모든 기구와 반장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있는 정령의 잔으로 곧 제사장 하나님의 승리와 의하게 하려고 함께요.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심령이 할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부른다, 누군가가 선택되어졌다 그러면 선택되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따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에 내가 선택되었을까 하는 거죠. 상 받는 일에 선택되었을 때는 누구나가 좋지요. 예. 그런데 너 일해.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 일해 했을 때는 어떨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귀찮은 사람도 있겠죠. 또 다르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네 돈을 사용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아, 조건이 들어오네요. 예. 어떨 때 좋을까요? 그러면 자, 네 돈을 써 그랬어요. 그러면 어떨 때 좋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아, 성령 충만할. 그럼 안 좋을 때는 성령이 안 충만할 때는 그죠? 예.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에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내가 좋을 때 부를까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이 부를까요?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면 시와 때가 없을까요? 네. 그 부르심은 우리가 작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부르실 거예요. 내가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내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통해서 부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실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돼서 쩔쩔쩔 하고 있을 때도 부르실 수 있고 내가 답답해 있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단 내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들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부르실 때 내가 기분 좋게 즐겁게 그 부름에 반응하려면 내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네,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언제 해야 될까요? 날마다. 예.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엮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기가 힘들겠구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불러주냐고 따질 때가 있어요. 사실 주님이 안 불러주신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안 불러줬다고 내가 못 들은 척 했을 거예요. 주님이 불렀지만 내가 못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부르신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듣는 내 형편에 빠져 있든지, 내가 다른 근심에 빠져 있든지, 내가 미움과 분노에 빠져 있든지,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부름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주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모든 규례와 또는 규칙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비전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비전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는 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한 그림을, 오늘 설계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지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31장은 앞으로 지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대충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장부터 말씀하시는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30장까지 주님이 성막과 또 그에 따른 제사장의 옷들과 기름들 이런 것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 특별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네.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 근데 저 사막에다가 1대1로 만든 거예요. 네. 1대1 축소해서 만든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세상에. 모양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친 성막 모양의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어요. 뭐 실내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시뜩나무도 보이고 있고. 네. 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저런 뭐 뒤에 이게 천막 친 게 있죠? 네네네.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제단 뿔, 번제단 뿔. 일단은 보세요. 번제단 뿔이에요. 세상에. 이거 저 제머리. 그리고 성소 아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네.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에요. 진설병상. 네. 6개씩 두 줄로 돼 있어요. 6개. 6개씩 두 줄로 돼 있고 아주 마시는 물 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대로. 예, 그게 이제 6개씩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대예요, 등대. 네. 7가지 가지. 네. 7가지 가지가 네.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나,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를 했는데 아몬드 나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저기다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어려우니. 그러면 저거는 이제 분향단. 성소에 들어가면 딱 정면에 있어요. 분향단. 네.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거.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뿔이. 내 모퉁이에 뿔이 지금 있고, 부삽도 있죠? 향이니까 숯이나 재.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 의상을 저렇게 네, 입으신 거죠? 의상을 했어요. 어머나.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저 가슴에는 12보석. 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 흉패에다가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 저기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니었나요, 저기? 예, 지성소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네.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2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는 의식. 그 다음에 저기서 지성소에서 이제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 저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죠. 의상을 입으셔야죠. 이제 죽는데 예. 안 죽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 지금 맞아. 저기에 그 성 가운데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커튼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아유. 저 커튼이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저 커튼을 찢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안 죽는 거예요.
성소는 야. 저희 육천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도 나는 여기 아니 지성소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네. 저 커튼을 찢어버린 거라. 아, 휘장이라 그래요. 자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네. 안 죽었어요. 네. 지성소로 네. 커튼을 열고 오. 야. 저게 법궤예요. 오. 처음 보셨죠? 네네네. 정말 처음 봐요. 네, 대박이다. 법궤가 저렇게 생겼어요. 야, 저 법궤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저 법궤 안에 네. 법궤 안에 저기 열려 있죠 잠깐? 오, 저 네네. 법궤 안에도 뭘 넣느냐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아요. 얼마? 그다음에 저기 십계명 돌파 네, 있네요, 두 개로 저기. 돼 있죠. 어. 그다음에 그 이제 남은 나무고 저게 이제 아까 봤던 만나. 저 만나 만나. 만나를 저 법궤 안에다가 네. 놔둡니다. 예. 그림으로 저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네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지성소 밖에는 저기 좀 동그란 거 있죠? 네. 저게 이제 그 물두멍. 동영상이라. 네,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게 25장부터 30장까지 설명해 놓으신 부분들이고, 오늘 이제 이어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지을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자, 지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성막을 이렇게 한다, 지어라, 이게 아니라 지을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란다,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숙제를 내줬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에 열 다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내가 하면 나는 힘 빠져요. 그리고 내가 할 때는 반드시 뭘 받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주어가 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 그럼 주어가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으니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전 이전에 대한 비전도, 물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어찌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 이전의 사모함도 성전을 건축하는 심정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흐름을 우리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배를 띄우시면 우리가 그 배에 타는 거지,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성전과 관련하여 내가 하고자 하면 열에 열 다 시험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부흥해서 성전을 짓는다, 자연스러워요. 그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력을 하려고 했거든요. 노력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800명, 1000명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400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기쁜 일이 되었을까? 아마 과제로 받았을 것 같아요. 과제로. 그러면서 막 부담을 지웠을 것 같아요. 너 얼마 해? 너 얼마 해? 누가 나만 하겠어요? 이건 누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자는 거예요. 자, 얼마의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0만 원 손 들고, 1억 손 들고, 작정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 모두가 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소원은 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나도 보탬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시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건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예요. 비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이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1장 1절은 6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리시고 난 다음에 6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34절,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요게 5번째. 그 다음에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게 4번째. 그 다음에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게 3번째. 그 다음에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2번째. 첫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25장 1절 가보세요.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25장 1절이 첫 번째에서 30장 10절까지가 쭉 첫 번째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0장 11절에 2번째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6번째. 그리고 7번째는 어디 있느냐면 31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안식. 주님께서 6세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뭐 하셨어요? 예, 이게 맞죠? 7번째 일을 때는 안식일에 관한 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짜임새를 보시면 돼요. 질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세밀하시고 세심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현재로서 출발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제한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출발은 현재로부터 출발하지만 현재를 제한하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제한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초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행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해꾼이 되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보시면 돼요. 주님이 안 하실 거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예. 될 것처럼 해도 안 됩니다. 바벨탑 될 것처럼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성막을 지을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보시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누구를 부르고? 브살레를 부르고. 뭐 하려고? 성막을 짓게 하려고. 하나님, 내가 짓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주님이 오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원은 가지실 수 있겠지만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 10억 드리겠습니다 해도 주님이 안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들어가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성막은 누가 머물 곳이니까. 네.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네가 왜 내 집을 지으려고 고민하냐? 니네 집을 나보고 지어달라 해야지. 내 집은 내가 짓는다. 왜 니네가 내 집을 지을 주려고 애를 쓰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포개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첫 번째 사람 브살레를 부르셨는데 브살레 히브리어에서 이름이 등장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 안 적어요. 그냥 안무개로 나가요.
그런 이름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기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름 뜻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브살레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러니까 브살렐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주님이 부르셨었는데 정통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다 지파 이렇게 등장하면 우리는 그림자를 떠올리셔야 돼요. 유다 지파 그러면 누가 떠오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면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누구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자, 훌. 우리가 알고 있는 훌 누구지요?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렸죠, 여러분. 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라는 우리 아닙니다. 이름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 이 우리, 여러분, 오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들 브살렐, 하나님의 보호자,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 아무개야, 와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브살렐이 자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개야.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딴 곳에서 하나님이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오라고.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네.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분 성전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막 이런 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전 이전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돈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1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 모여 있는데요? 예, 우리 지금 얼마 모여 있는지 아세요? 재직해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재직해 있으면 우리가 얼마 모여 있는지 딱 답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적어요. 네, 적어요. 세 발이 피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주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네. 자, 되어져 있는 사람을 쓸 수 있고요. 될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도 지명해서 꼭 찍어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는, 보호 아래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브살렐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르셨어요. 자,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네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뭐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그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오직 성령의 안내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용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게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각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져서, 그 다음에 주님 보세요. 하여져서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로.
자, 이 모든 지혜, 총명, 지식, 재주가 어디에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호쿠마예요. 이건 우리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예요. 호쿠마.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반입니다. 타반. 뭐냐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총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야다입니다. 야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다가 뭐죠? 경험으로 알다죠. 지식은 경험으로 쌓여져 있는 기술, 축적되어져 있는 기술이라는 의미예요. 지식. 그 다음에 재주. 이 재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원어가 여러분 말라크에서 왔어요.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것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가 존재하는데 이 어원을 가지고 이 재주라고 하는 것이 멜라카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 일 맡은 거예요. 자,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재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멜라카입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연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부어주실 때 그 일을 연구해 가는 거예요. 깊이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재창조해 갈 수 있도록 연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면 일일이 주님께서 다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선별하시고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부분은 정확하게 주님이 주시고 어느 부분은 연구해서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구심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는데 그 한 사람 택하시고 네 다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대표는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도울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 하나요. 오늘 또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하면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운다 이 말이죠. 유다 지파는 유명한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지파, 수도 가장 많은 지파. 반대로 단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 알아주지 않는 지파. 그 단 지파 속에서 말이죠.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오홀리압이라는 뜻이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아버지의 장막. 그러니 이름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심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구원사역과 오홀리압, 아버지의 장막.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성전이고 너희가 무너뜨린 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뭐하리라? 다시 세우리라. 예. 그래서 그 이름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명하고 부르고 세우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임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 그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오홀리압은 부살레를 돕기 위해 함께 돕기 위해 동력자로 시험을 받았는데 더 읽어가겠습니다. 6절 두 번째 줄.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오홀리압만 붙인 게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거다. 사람을 더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조금 어려운 문구가 하나 나오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준다 그래요. 앞에 지혜는 뭐고 뒤에 지혜는 뭘까 하는 거예요. 앞에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뒤에 지혜는 호쿠마예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구비할 필요가 있어요. 듣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릴 거예요. 부르실 때 들릴 거예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 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면요. 여러분 38장 한번 가보세요. 38장 23절 한번 보세요. 38장 23절 한번 보세요.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에요.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잣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농자들아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빛낼 수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6장 2절 한번 보세요. 36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무엇하는 모든 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는 것. 자원하는 거죠. 억지로 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성막과 관련해서, 성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1번.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달란트들을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죠. 마지막에 자 6절 마지막 절 보세요. 31장 6절. 자,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뭐 한 것을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지. 니네 임의대로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7절부터 해가지고 이거 성소와 지성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구들 말이에요. 특별히 부살렐에게는요 건축을 맡기셨어요. 기초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잔잔한 조각 이런 것들은 올리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있고 11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론 내가 네게 무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 이들이 이대로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자, 39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9장 42절 43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모함에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다? 축복하였다 이 말이죠. 자, 임의대로 된 게 있나요? 그들의 계획대로 된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힘들기만 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기쁜 줄 아세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빛을 발할 때요.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적합한 곳에 쓰임될 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이들은 성막을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면서 어이구 힘들어 했을까요? 아니요.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빛이 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사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든 성전 이전이든 힘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내가 빛을 발하는 일이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용되어지는 일이다. 생각의 차이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수준 낮은 생각을 할 거냐
거냐? 수준 높은 생각을 할 거냐? 육신의 생각을 할 거냐? 믿음의 생각을 할 거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일을 내 돈 나가는 걸로 보실 수 있고, 어떤 분은 헌금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주님께서 찬양 올리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설 건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거 아니야? 아니요.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가, 시작되어지는가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먼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써게 되어지는 것.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는 대로 오늘 순종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성전 이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때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신다는 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일. 그래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해가시는 일을 경험하시면 그 공동체나 개인은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이 남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 되도록,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이전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울 자를 세워 주옵소서, 부를 자를 불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나도 협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실 거예요. 또는 여기에 있지 않아도 어느 곳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인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로 드러날 줄로 믿고 기도해가는 우리 모든 공주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널 도와주실 것이다. 놀라지 마라. 네 손을 잡아줄 거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